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우리 한나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한나 선교사님은 GMS 세르비아 선교사님이십니다. 네, 말씀을.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합니다. 간증보다는 우리 세르비아의 사모 세미나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음, 음, 필리핀에서 8년 있다가 2001년도에 세르비아에 들어갔어요. 세르비아에 들어가서 그곳에는 그때 이제 처음에 들어가 가지고는 우리 어 김호동 목사님이 옆에 나라에 계셨는데도 그때는 잘 만나 뵙지 못했고, 그리고 세르비아에는 UBF 선교사가 두 가정이 있었는데 현지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리고 이제 그냥 본인들 독자적으로 그렇게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몇 안 되는 교회들이 한국 선교사가 그곳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본인들은 그냥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정식 교단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렇게 파송받아서 간 사람은 제가 두 번째였던 것 같아요. 먼저 선교사님이 들어가셔서 97년도에 들어가셔서 7개월 계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난 후에 5년 후에 이제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이제 한국 선교사는 저 혼자 이제 계속 있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 유럽 사람들이, 그리고 세르비아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제가 들어갔는데 아주 교만하고 민족주의가 강하기가 정말 하늘을 찌르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이 보기에는 웬 아시아에서 여자 혼자 선교수를 한다고 왔는데, 그랬는데 제가 도대체 뭐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베오그라드에 교회가 7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교회를 제가 나가야 될까요?' 그러다가 이제 침례 교회, 그 세르비아에서는 제일 큰 교단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단에 그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베오그라드 침례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를 나가게 됐는데 교회가 얼마나 쌀쌀맞고, 그리고 외부인을 배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 전쟁 때 미국에서 미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세르비아 사람들은. 인제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함께 세르비아를 전 국토를 3 개월 동안 폭격을 했잖아요, 코소보 전쟁 때. 그래서 인제 완전히 다 그 무너진 그런 상태에서, 그러다가 보니까 미국 사람도 싫고 개신교도 싫고 그러면서 개신교 교인들이 오히려 정교회로다가 굉장히 많이 넘어간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무슨 미국 사람도 아니고 그 유럽 사람도 아니고 아시아에서 여자 혼자 와 가지고 '뭘 한다고 하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가면 그러면 인사도 제대로들 안 해요. 인사도, 제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인사도 안 할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쌀쌀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인제 언어를 배우면서, 그러면서 토요일마다 인제 그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제가 "하나님 다음 주일에는 나 정말 이 교회 안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교회를 나오고, 그리고 일 주일 동안을 지나다가 주일 토요일 날이 되면은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어느 교회를 또 가야 되나.' 하나님께서 그쪽 교회로 가라 그래서 그 교회를 갔는데, 그래서 다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다시 그 교회를 갈 수밖에 없는 마음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교회를 가면서 제가 그 교회를 7 년을 다녔습니다. 7 년을 다니는 동안 그 교회를
교회에서 그 교회와 함께 사역을 한 거는 없어요. 그 교회와 함께 사역은 못 하고 집시들 사역 좀 하고 학생들 사역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힘들게 거의 매일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서 울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한국 선교사도 없었지요. 저 혼자 한국 선교사는 저 혼자인데 그렇게 지내면서 '정말 외롭고 힘들다.'라고 하면서 지냈는데 7년 후에 인제 베오그라드에 조그마한 그 제2 침례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제2 침례교회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그 침례교회하고 지금까지도 인제 그 교회하고는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그렇게 7년 동안을 있다가 인제 10 년이 되었을 때 제가 노비사드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됐어요. 베오그라드에서 노비사드는 이제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베오그라드에서 90 킬로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노비사드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인제 길을 열어 주시는데 거기 노비사드 교회가 이 침례 교단의 교회로서는 제일 큰 교회고 제일 어머니 교회거든요. 그리고 제일 먼저 생긴 교회고. 그러니까 베오그라드 교회보다 노비사드 교회가 인제 더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처음서부터 여자 혼자고 그러니까는 이제 같이 동역 현지 교단하고 그리고 현지인하고 함께 동역하는 거를 제가 항상 모토로 삼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다가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떠나오는 게 제 사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인제 노비사드로 가면서 그러면서 시작한 게 교회 개척을 이제 그 노비사드 교회의 그 장로님들하고 함께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씩 한 거가 이제 청소년 캠프였어요. 청소년 캠프를 하게 된 동기가 학생들이 이곳저곳에서 청소년 캠프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랬는데 저하고 함께 동역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한 그 지역의 그 장소에서 인제 장소를 빌려줘 가지고 청소년 캠프를 하는데 청소년 캠프 오는 아이들이 너무 비싼 거예요.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수준인 만큼 돈을 내야지 캠프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동네 가난하고 불쌍한 아이들은 캠프를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울타리 넘어 오르다가 아이들이 뛰어놀고 게임하고 이 말씀 듣고 그러는 거를 그냥 이렇게 넘겨다 보고 그렇게 들어오고 싶어도 이 아이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도 안 믿는 아이들이. 그래서 그 아이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캠프를 시작하자. 그래 가지고 노비사드 가면서 바로 그 장로님과 함께 교회를 시작하면서 그 캠프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인제 그 베오그라드에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계셨었잖아요.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 저를 그렇게도 안 받아주고 저에게 눈물을 뽑게 해 주신 그 목사님 사모님이 제가 노비사드로 이사를 갈 무렵에 두 분이 다 그 목에 그러니까 후두암이 걸리신 거예요. 목사님이 먼저 걸리셔 가지고 그래 가지고 수술을 받아서 지금도 목소리가 잘 안 나오세요.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사모님이 똑같은 암이 걸린 거예요. 아마 인제 생각하기로는 그 전쟁 때 거기다가 많이 이제 폭탄을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러지 않았겠나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사모님은 수술할 수 없는 곳에 이게 인제 암이 걸리다 보니까 이렇게 항암 치료를 하는데 너무 힘들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목사님은 인제 별론데 사모님이 완전히 변화가 되신 거예요. 그래 가지고 완전히 복음 사람으로 변화가 되셨어요. 근데 인제 자녀분이 없이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두 분이 사시는데 가는 곳마다 말씀, 가는 곳마다 기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모님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사모님이 겸손하시고 '그렇게 변하실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변한 거예요. 제가 그 교회를 다닐 때는 정말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 사모님이 그렇게 변하시면서 말씀 증거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한 5 년을 그 사모님을 우리 청소년 캠프에 메인 스피커로다가 모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오셔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 이제 학생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쉬는 시간에는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 힘을 실어 주고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붙잡고 1년 내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다 더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 사모님과 함께 이렇게 이제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정말 가까운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캠프를 하는데 사모님 그 전해에도 인제 늘 사모님하고 저하고 함께 이렇게 둘이 같은 방을 썼거든요. 왜냐면 인제 사모님은 메인 강사고 저는 인제 그 코디네이터다 보니까 전체를 진행자다 보니까 이제 그 캠프장에 그 방 하나에만 화장실이 있어요. 이제 샤워실이 있고. 그러니까 항상 저희 둘이 인제 조그마한 방인데 둘이 가서 있으면 뭐 이렇게 별로 스페이스도 없고 그런 작은 방이거든요. 근데 그 방을 이제 사모님하고 항상 쓰다 보니까 사모님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쟁년 재작년에 인제 사모님이 우리가 캠프를 시작하면 저는 5 시에 일어나서 이제 가서 예배실에 내려가서 기도하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함께 이렇게 이제 예배드릴 거 준비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재우는 시간까지 거의 11 시나 돼야지 이제 아이들이 자잖아요. 그때까지 계속 아이들과 함께 뛰어야 돼요. 근데 월요일 날 저녁이 됐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사모님이 예배를 마치고 방에 들어왔는데 10시 반에 인제 방에를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서부터 사모님이 저를 붙잡고 말씀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도 인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같이 많이 나눴는데 재작년에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오기 전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비록 강사로 가지만 내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내가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나에게 힘 좀 주세요. 그리고 내 기도 좀 응답 좀 해 주세요." 근데 그 기도 응답이 뭐냐면 본인이 이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자기가 정말 여기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인제 엘리야처럼 자기가 쓰러져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록 내가 하나 말씀을 아이들한테 전하기는 하지만 "나 이거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게 감당이 안 된다.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는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둘이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 얘기 그 내용이 사모로서 살아가면서 힘든 내용의 이야기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이제 그 사모님을 제일 힘들게 하는 분이 당연히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인제 사모님이 나가서 이렇게 영적인 분으로 변하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제 제 저기 베오그라드 침례교회 말고 이렇게 강사로 다 많이 나가 다니다 보니까 사모님 말씀을 듣고 너무 많이 은혜들을 받는 거예요. 그래 봤자 인제 남자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장소에는 사모님이 갈 수가 없어요, 사모라서. 그리고 주로 여자 집회에만 가는데 그래도 거기에 가서 남자분들 몇 분이 참석을 해 가지고 은혜들을 받고 인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목사님한테 와서 인제 그러는 거예요. 아우 사모님 말씀이 너무 좋아 가지고 제가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는 사모님을 인제 괴롭히는 거예요. "당신은 말씀 전하면 안 돼. 그리고 당신은 집에서 빨래하고 밥만 해야 돼. 밖에도 나가면 안 돼." 뭐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았던 사역도
목사님이 못하게 해 가지고 다 내려놓고, 주일학교 사역했던 것도 목사님이 못하게 해서 다 내려놓고, 그리고는 사모님은 일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집에서 밥하고 빨래만 하라고. 그리고 목사님만 인제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모님은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게. 인제 자기는 성령이 충만해서 나가서 막 하고 싶은데 교회에서도 다 못하게 하지요. 밖에 다니는 것도 못하게 하지요. 그러고 이제 남자 성도님들도 이제 반반인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은 너무 좋다고 그러는데 이 영적이지 않은 성도님들은 이 사모님을 너무 많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한테도 말을 못 하고, 이제 교회가 크다 보니까 다른 사모님들하고도, 사모님들이나 여자 성도님들 그런 집회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입장으로 서다 보니까 이 여자 성도님들한테도 말을 못 하고,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여기에 완전히 이게 쌓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그 밤에 저랑 둘이 같이 앉아서 쫙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하는 얘기가,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나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친구 사모님들 보면 우리 친구 사모님들도 다들 그렇더라." 그러면서 우리 친구 사모님들하고 함께 나눈 그런 얘기들을 다 해 줬어요. 어떤 사모님들은 목사님하고 잠깐 떨어져 있으니까 옆에 친구 사모님이 "야 너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는가 보다."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 사모님들이 힘들어하는 사모님들이 많이 있더라. "너만 그런 게 아니더라." 그러면서 인제 사모님을 이렇게 그 힘든 거를 제가 다 들어 주고, 그리고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치가 이러니까 우리가 이거 붙잡고 또 기도하고 일어서서 가야 될 거 아니겠냐."라고 하면서 얘기한 것이 10시 반 부터 1시 반 까지, 5시면 일어나야 되는데 1시 반 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우리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첫 첫날 이렇게 자기에게 은혜를 주실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에 올 때는 이 어깨에 큰 바위 덩어리를 지고 왔대요. 너무 힘들고 너무 무거워서 "나 이제 도저히 사역 못 해." 그리고 왔는데 저와 함께 나누면서,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모든 것이 다 털어져 나간 것 같이 그렇게 자기에게 이제 너무 가벼워지고 힘이 나고, 이제 그렇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가지고 뭐라 그래도 일을 다시 시작해야지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힘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나만 이렇게 힘들겠냐. 우리 세르비아에 교회들이 지금, 세르비아 교회가 지금 현재 한 200개 교회 되거든요. 그중에 침례 교단의 교회가 50개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분서 교단. 이제 그다음에 두 번째로 큰 교단이 이제 순복음 교단인데 거기 교회가 15개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세 번째가 교회가 8개. 그렇게 교단이 그렇고요. 나머지는 교회 1 개, 2개 그런 것들이 다 그렇게 모여서 가정교회까지 모여서 지금 한 2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사모님들이 자기만 힘들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사모님들도 다 힘들 텐데 우리 사모님들 좀 이렇게 힘든 거, 정말 로뎀나무 밑에 있는 그런 것 같이 힘든 이 사모님들한테 먹여 주고 힘을 줘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르비아에 뭐 목회자 세미나 무슨 세미나 그런 것이 너무 많아요. 이게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도 이제 세르비아에 오래 이렇게 장기적으로 있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너무 이제 힘든 지역이다 보니까 많이 못 있어요.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와 가지고 세미나 하는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는 각양각색의 세미나들이 많아서 당연히 사모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니 여태까지 사모를 위한 프로그램은 없었냐?" 그랬더니 사모들을 위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시작을 해 보자." 그리고는
그 해에 한국에 와서 제가 이제 한국 교회에다가 이런 사정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세르비아의 사모들을 위한 그런 세미나, 사모들을 위한 프로그램, 사모들을 위한 캠프 그게 필요한데 어 그거를 할 수 있도록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지난해에 이제 어떤 선교회하고 어떤 교회에서 이제 후원을 해 주셔서 지난해에 우리 20 명의 사모님들을 모아서 첫 번째 사모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모 세미나를 하면서 사모들이 와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말씀을 들으면서 울고 그러면서 이 사모님들이 그러니까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이제 같은 사모님들의 입장에서 같이 나누고 사모님들만 겪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회복이 되는 거를 보고 '그래.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라면 또 이거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러면서 올해도 우리 10월 달에 사모 세미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들이 인제 사모님들을 많이 모시면 오히려 우리가 깊이 있게 다루지를 못해서 인제 25 명의 사모님들을 올해도 모시고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에 인제 사모 캠프죠. 캠프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모님들이 와서 이제 말씀도 듣고 서로 같이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면서 지난해도 보니까 간증 듣고 찬양하면서 아니 이렇게 울면서 회복 우리 사모님이 배 사모님이 그 사모 세미나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해 달라 그래서 제가 사모 세미나에 대한 것만 우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들을 위한 그런 기도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모 캠프를 통해서 사모님들이 회복이 돼야지 잖아요. 가정이 편하고 사모님들이 성령이 충만해야지 목사님들을 더 이렇게 잘 보필을 하고 또 사모님들이 교회에서 하는 역할들도 잘 감당하고 그러면서 이게 인제 점점 더 이렇게 활성화돼서 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번 사모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사모님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정말 쉬면서 먹고 힘을 얻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사모 세미나가 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인제 지난번에 인제 김호동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난해에는 세르비아 북쪽에서 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그 남쪽에서 하거든요. 세르비아 남쪽에서. 그래서 세르비아 남쪽에서도 하고 이제 내년에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마케도니아 그쪽도 또 필요하고요. 또 보스니아 그쪽 국경 그쪽으로 보스니아 사모님들과 작년에 보스니아 사모님들을 초청하려고 그랬는데 인원수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못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 또 보스니아 사모님들 또 크로아티아 사모님들 인제 옛날에 여기가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이었을 때 세르비아가 이제 중심 나라였기 때문에 인제 그런 역할을 세르비아가 다시 일어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인제 그렇게 하는 거가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놓고 좀 기도 좀 부탁드려요. 그래서 우리 사모들이 일어나고 교회들이 일어나고 우리 세르비아가 옛날처럼 다시 일어나서 그래서 주변 나라들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